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을 증거할 땐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나라와 국가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고 한 주간 동안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은 이제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다는데 사람이 못을 박히면 몸이 찢어지니까는 그 십자가에 의자 안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장에 걸쳐놓고 양손을 못 박고 대못도 박고 다리는 꼬아가지고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하고 이제 충혈해서 다 죽었다 싶으면 시체를 내려가지고 또 뼈를 갖다가 꺾습니다. 이것이 아주 잔인한 방법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고 햇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대낮인데 이 햇빛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예수님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시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줬는데 그 확실한 증명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들을 내줌으로 인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냐?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찔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채찍에 맞고 대못에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되고 또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찔리게 되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는 로마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징벌을 예수님께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 결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값이 없다는 말은 공짜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은혜. 은혜란 말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예수 안에서, 예수 속량이라는 말이요, 돈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노예가 팔려가면 그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또 어떤 나무 조각이나 소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일하고 아무 주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 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인된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잘못했고, 이런 잘못, 다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본문 46절에 있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절규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대못으로 몸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매달려 있고 또 양 다리를 꼬아가지고 대못으로 박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지금처럼 우리가 수술할 때는 마취제를 놓지 않고 생으로 못박을 박는데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살아있는데 이 마취도 하냐고 옆구리를 찌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든 고통, 모든 고통과 피와 눈물을 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애절한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됐어요. 하나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시대 때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현장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법궤가 있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보아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직접 연락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가톨릭의 성당을 들어가 봤어요. 언제 들어가냐면 군대 생활할 때에 의무적으로 집합시켜가지고 훈련소에서 이제 가톨릭 거기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옆에 병 옆에 신부가 들어가는 방이 있고 이제 고해성사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옆방입니다. 옆방인데 그 위에는 사람을 얼굴을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만 이렇게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신부가 있을 때는 어떤 불이 켜지면 아 신부가 있다. 이제 켜졌을 때 들어가서 고해성사 서로 벽이 있는 것은 서로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제가 신부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아 어느 권사님이 왔구나. 그렇지만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죄를 다 고백하면 오늘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신부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들 아니면 제사장 앞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속죄제로 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피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보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제사장, 목사나 사제가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52절 보니까 이제 이때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바위가 터지고 또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서 일부 사람들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이 다시 살아났다면 반갑기도 좀 무섭지 않겠어요? 네?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반갑기도 하지만 어쨌든 놀라운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지신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요, 로마인들은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냐고 이방민족 식민지에 있는 이방민족에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잘못했을 때, 강도, 또 거기 식민지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반역을 했을 때에 극한 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에 달린 자를 저주받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치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 뱉고, 또한 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입니다. 대속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됐던 우리를 화해시킨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종교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연결해서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죄의 장벽을 제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제 운명하시면서 성소가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교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늘 성결한 몸을 가지고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인들은 죽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지난 며칠 동안 목사님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끼리 아침에 조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땐 6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잔치를 해서 국수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수 삶고 동네 사람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계속 가서 왜? 오래 살았다고. 그땐 60살만 살면 아주 오래 산 거예요. 예? 60년대는 60살 살면 장수한 겁니다. 요즘 뭐 육순잔치한다, 칠순잔치한다고 명함 내밀면은 사람들이 꼴불견이라고 생각해요. 충청도 말로 꼴값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장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어요. 네?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너스 인생을 산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사는 거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살찐다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고 두 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강할 때는 세 끼 먹어도 배고픈데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해도 결국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먹는 것만 내 것이고 쓰는 것만 내 것이다. 나머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람인데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뭐해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부부가 살지만 가깝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마음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왜 그랬냐고 따지지 말고 그럴 수 있지. 예?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받아들이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포용하고 받아들이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안 싸울 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울 일도 참고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네?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와 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느니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는 것처럼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여기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이 둘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는데 한 몸이라는 것이 한 몸 된 예수님이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다고 이제 늙는다고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데 영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천국이보다 훨씬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네? 거기는 직장 안 나가도 돼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장례곡 부르지 말고, 네? 할렐루야 성을 불러, 할렐루야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죽으면 끝이니까 불쌍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부활해 가지고 살아나서 지옥 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영광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힘써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총동원 주일인데 전도 못한 사람들은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당 주고 한 명씩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죠. 아멘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한 영혼을 주님께.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세상에 없어요. 네? 제가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니까는요. 나이 먹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속으로 겉으로 하네.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뭐 했어? 겉으로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네?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시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사오니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 육신이 강건하게 앞서서 땅에 사는 동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자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일 것없는 축복으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약속했사오니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상하관금, 인도 보육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 1,000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살에서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